지난 토요일하고 이제 주일 본문을 저희들이 읽지 못해서 제가 간단하게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학개가 백성들을 격려하고 지도자들을 격려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성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셔서 전반부에 보시게 되면 수룹바벨이라는 예루살렘의 총독, 다윗의 후손이죠. 그를 격려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8가지 병풍 같은 환상을 통해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중차대한 일을 해야 하는 두 지도자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격려해 주신 거예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자, 그리고 나서 약 2년 3개월 동안 오늘 달력을 보면, 다리오 왕 이렇게 달력을 계산해 보면 스가랴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격려해 준 다음에 약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다른 예언을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2년 3개월 동안 성전 재건이 잘 되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완공 단계에 도달할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공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할 때는 엄한 짓을 안 해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완성되고 도달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네. 내가 왜 그렇게 수고했는가, 그 목적 의식이,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거기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됐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2절에 베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베델 사람인지 아니면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해를 하시면, 베델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 보면 사레셀, 레겜멜렉이라는 이름은 아수르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 북왕국 땅이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타민족을 데려다 놓고 나서 이 사마리아 혼혈 지역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아수르풍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끝까지 일본식으로 이름 안 바꾼 게 일종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름을 아수르식으로 붙인 걸 보면 어쩌면 민족의 정체성을 이미 스스로 포기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처음 보시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경건한 신앙인들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매년 5월 중에 금식하며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리이까?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약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이 달력으로 5월 달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0년 동안 이 5월 달이 되면, 우리 시기입니다. 5월 달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회파된 것을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며 탄식하며 애통의 절기로 지켜왔어요. 지난 7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주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때 무너졌다 하고 이제 티끌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며 회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절기를 70년 동안 해왔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전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질문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그거를 애통해하고 탄식하며
금식하고 기도해 왔는데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졌네요. 그죠?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절기를, 종교적 규례를 꼭 지켜야 하느냐 하고 질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해 왔는데, 근데 그 금식 나를 위한 것, 진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참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외형에 속지 않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다섯째 달이 되면 애통하고 금식해 왔는데 그거 좋아서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했다, 가슴을 치고 정말 그들이 탄식하며 회개하고 이 금식의 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 언뜻 생각하면 자기들의 애통, 자기들의 기구한 운명, 팔자, 그리고 이 절기 때에 사람들과 모여서 자기들의 회한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있고 거의 다 지어졌다니까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제 명절 때 차례 지내는 집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뭐 40%가 조금 될까 말까 한다고 그래요. 차례 지내고 싶어서 지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실 때는 흉내내자, 피자도 올리고 네.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묻는 거죠. 여보, 올해 우리 굳이 차례 지내야 돼? 비행기 티켓 끊어.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0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보면 애통하며 그날을 애곡의 날로 부른 것 같은데, 근데 성전 지어졌다는 걸 딱 보고는 이제 이건 안 해도 되겠다, 그들의 마음이 이런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야, 사실 근데 니들 지난 70년 동안 정말 그 날짜가 되면 애곡하고 애통했냐? 네? 여러분 3.1절이 되면 어떻게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독립과 우리 해방을 위해서 여러분 절절하십니까? 네? 3.1절이 되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년의 하루, 그 애통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6절 보세요. 너희가 매일 먹고 매일 마실 때 그 너희들을 위해서 먹고 마셔왔지. 아니 1년 364일을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놓고 너희들이 그 하루를 나를 위해서 금식했을 것 같냐? 여러분 이거 아주 매우 냉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니들 364일 내내 니들을 위해서 살아놓고 마치 그 하루를 너희들이 금식한 게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 평원의 사람들이 거주할 때,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평안하고 번영이 있고 잘 살았을 때에 그때 선지자들이 외친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선지자의 외침이 이제는 불필요하냐? 이건 하나님의 우문현답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와서 뭐 애통의 날을 지켜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날을 애곡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기존의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해 오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들은 고작 365일에 하루를 회개하는 날을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게 이제 8절부터 나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동일한 얘기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또 하나님이 반복하신다. 네. 성전 무너진 날 애통할 거냐 애곡할 거냐 그거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첫 번째,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공정한 재판을 하라. 여러분, 미가서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사회상을 체크해 가세요. 제일 먼저 어디 가시냐면 시장에 가세요. 하나님이 시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디 가시는 줄 아세요? 재판장에 가세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이 벌어지면 그 사회는 끝났다 선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대상을 파악하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전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외칩니다만 이 사법부가 훼손되고 여러분, 공의와 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세요? 아니요.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내내 동일한 말씀이에요. 재판 굽게 하지 말아라. 권력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지 말아라.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두 번째, 무슨 말씀하십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 이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외쳐온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재물이 적다고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재물 큰 거 안 갖고 온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냐고? 아니라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 헤아리고 너희들의 마음에 상대를 헤아려는 악심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옆에 살게 하셨는데 그 원수처럼 여기며 여러분, 경쟁자로 여기고 저 사람이 쓰러져야 내가 일어선다고 생각하는 삶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어땠느냐?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성전이 번듯하게 세워지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성전 다시 지었으니까 성전 무너진 날 슬퍼하던 거 안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날이 그런 날입니까? 왜 무너졌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귀를 막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애곡하며 탄식하는 날이, 백성들은 여러분 그 날조차도 자기들을 위해서 또 그냥 공휴일 하루거리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무엇을 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면 백성들이 응답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면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돌아보고 이웃에 대하여 악심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이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원수에게도 동일한 해와 비를 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랑 교제하려면 우리도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래야 여러분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처음 만나서요 한 30분 대화하다 보면 빨리 뜨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삶의 결이 다르구나, 방향이 다르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백성들이 나아오고,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여러분 재판을 굽게 하고 궁핍한 자 압제하고 그들의 마음에 악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망가진 그 결과가 14절, 알지 못하던 나라들의 바람에 의해 너희가 흩어졌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내가 준 아름다운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토지가 좋아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살만한 땅입니까? 그 땅에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재판에 가면 2번 억울하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누군가가 여러분 고엘이 되어 주어서 나오미와 룻게 있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노예살이로 만들면 여러분 그 어떻게 살만한 땅이 돼요? 그러니까 이민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나라들 왜 여러분 난민이 돼서 그 신분도 불명확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여러분 이민을 가고 우리나라로 불법으로 들어옵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나라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웃으면서 마주대하지만 서로를 여러분 잡아먹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게 어디 여러분 사람 살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지. 들짐승 가득한 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뭐죠?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해보자. 과거에 실패했던 것 말고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야 드디어 성전이 지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나보자.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기껏한다는 말이 아이고 그동안에 종교적 규례가 너무 많았어. 하나라도 좀 줄일 방법 없을까? 절기가 너무 많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이거 됐으니까 뭐 하나라도 줄여보자. 이런 생각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 안에 있는 본심이고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1년 내내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놓고 뭐 하루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놓고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질문하며 작은 일에도 기도하며 묵도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지. 일주일 내내 여러분 지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낯선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온 이야기라 진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안 돼요. 대한민국에 기독교 들어온 지 이제 140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그런데 1년 내내 자기 사랑만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 사랑만. 또 교회 와서도 자기를 사랑해달라. 이게 참 미칠 노릇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이 스가랴가 2년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반가운 계시를 받았는데 2년 3개월 만에 받은 계시가 옛 선지자들이 받았던 동일한 내용이에요. 대체 여러분 이 계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무슨 새로운 음성을 듣겠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들으면서 무슨 새로운 내용을 하나님께 들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귀를 막고 있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나라가 GDP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코스닥이 올라가고 군사력이 몇이냐, 경제가 몇이냐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행복해할지 모르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땅이 돼요? 아니요. 소수의 사람만 살만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황폐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또 다시 듣습니다. 스가랴에게를 통해서만 주신 환상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 아니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부터 시작하셨던, 아니 사사시대 때부터 말씀하셨고 모세 때 여러분 광야에서 이미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사회, 이 나라, 또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맞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벤트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친밀히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기회만 있으면 나를 위한 나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반문을 듣습니다. 너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짧은 예배와 작은 헌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삶,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비의 하나님 앞에,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어울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또 한국 교계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허락하시는 이웃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또 들려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종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